그 얼마 전에 저희 아내의 친구죠. 아내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친구랑 저희 아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함께 뭐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부도 나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도 다니셨고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도 잘 됐어요. 그래서 사업도 나름 성공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셨는데 되게 괜찮은 남자분과 함께 결혼을 하셔서 같이 함께 가정도 이루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분이 최근에는 서울에 아파트를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집도 샀고 뭐 이룰 거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진짜 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분이 원래는 저희 아내랑은 신앙으로 맺어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회 친구죠. 20대 초반부터 같이, 그러니까 20대 초반이 아니라 그 전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이 함께 쭉 교회 다니면서 같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던 삼총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항상 만나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항상 신앙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30대 중반에 내가 원하는 거, 꿈꾸던 거, 목표하던 거 다 이뤘는데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고 항상 똑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운동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취미를 하나 가져봐야 될 것 같아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강아지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강아지 유치원 가서 강아지랑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강아지가 집에서 이렇게 반겨주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직장에 가도 재미없고 강아지 키워도 재미없고 운동해도 재미없고 남편이랑 같이 놀러 가도 재미없고 여행 가도 재미없고 호캉스 가도 재미없고 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을까? 이 친구는 남부러울 것 없이 갖출 것 다 갖추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지니며 살아가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 왜 의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 이 친구를 향해 계속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문제가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오래된 문제래요.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 2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너무 신앙이 뜨거워서 항상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 직장 다니게 되고 사회생활 하게 되고 점점 자신의 삶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니는 시간들이 점점 뜸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핑계로 교회 안 나갈 수 있게 되니까 교회 안 나가면서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다시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직접 저의 친구는 아니지만 저 아내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러한 고민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봤는데 이러한 시기를 소위 말하는 노잼 시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잼 시기 처음 들어보는 분 계세요? 노잼 시기 전 처음 들어봅니다. 다 들어보셨죠?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러한 시기를 노잼 시기, 재미가 없는 시기, 뭘 해도 의욕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노잼 시기라는 것이 있구나. 노잼 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어떤 정신의학과 교수가 아니라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의 유튜브를 찾아보게 됐는데 이제 노잼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자, 화면 보여주겠어요? 짠, 성인 남녀 10명 중 9명이 노잼 시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9명꼴로 이미 노잼 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노잼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잼 시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겠어요? 손들기가 민망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노잼 시기를 다 겪어보신 거예요? 네,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나요? 노잼인가요? 네. 노의욕, 노잼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뒤에 한 명 있었는데, 네. 아무튼 성인 남녀 10명 중 9명이 소위 말하는 노잼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알바몬과 잡코리아의 자료의 제공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노잼 시기를 겪는 이유가 뭐 이렇게 있죠. 뭐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일과 과제가 너무 많아서, 뭐 인간관계에 회의물감을 느껴서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본 이 정신의학과 이 의사 선생님의 그 분석에 따르면 노잼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노잼 시기는 20대 중반과 20대 후반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노잼 시기예요. 이때는 각자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나오게 되면서 각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이제 달려간단 말이에요.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미 이 목표를 다가가기에는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 20대 중반에서 후반들이 제일 많이 겪는 소위 말하는 노잼 시기라고 합니다. 한계에 부닥치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그래서 재미가 없다. 회사 나가도 재미없고 회사 끝나고 친구 만나고 놀 때도 재미없고 뭘 해도 재미없다. 이게 2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첫 번째 노잼 시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노잼 시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노잼 시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거랑 비슷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의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웬만한 건 다 이뤘어요. 뭐 이루지 못한 것도 있었겠죠. 다 이루고 나니까 내가 목표를 했던 거를 웬만한 걸 이뤄내고 이제 내가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약간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정해져 버렸는데 나는 이제 8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다 보니 그 다음부터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내가 일하는 것도 재미없고 돈 적어도 재미없고 돈 많아도 재미없고 모든 것이 재미없는 일종의 의욕 상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20대 중반과 40대 초반 똑같이 이런 식으로 노잼 시기를 겪는데 이런 게 그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에 따르면 그 우울증의 약간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따른 처방을 내려줘요. 그래서 요건 우울증이에요. 의욕이 없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처방과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운동을 한 2주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주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의 의문점이 뭐였냐면 이런 처방은 나도 내리겠다. 재미없고 우울하면 그래서 의욕이 없으면 열심히 운동 좀 한번 해보시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너무 자극적인 거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우리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재미가 없고 왜 의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나름의 말씀도 찾아보다가 그 20대 중반과 40대 초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한 단어, 한 키워드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목표였어요. 목표. 20대 중반에게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나의 한계에 부닥쳤잖아요. 그러니까 노잼이 왔죠. 40대들에게는 내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노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목표를 향해서 무언가 달려가다가 생겨나게 된 한계 때문에 이제 나에게 노잼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름 다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즘에 최근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한두 개씩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단기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장기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하시는 친구에게는 나는 이 회사에 나는 꼭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단기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한테는 나는 이번에 꼭 식스팩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식스팩이 단기 목표인데 장기 목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꼭 나는 이 목표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 단기이든 장기이든 다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표를 세우는 것도 맞는데 우리는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것. 목표랑 목적의 차이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봐야지 정확한 뜻을 알 것 같은데, 목표는 우리 인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가지고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골이라고 하죠. 골, 영어로 골이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목적은 다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적은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만드신 피조물,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창조주가, 여러분들의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고 그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여러분들이 품게 될, 여러분들이 세우게 될 목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표는 그 방향이 올바로 되었다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목적,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2000년대, 2010년도쯤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집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결국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5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목적에 대해 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네 번째, 내 삶의 전달 도구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내 삶에서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동역자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내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 제자학교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이렇게 딱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폴 고갱이라는 작가가, 유명한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그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게 제목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이 사람들? 되게 우울해 보이죠? 폴 고갱은 이 3가지 질문을, 이 그림을 그리는 시점에 하루 종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대체 누구지? 우리는 어디로 또 가야 하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이 그림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답을 내리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이 저는 공교롭게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너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에 잘 명확하게 답을 내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답을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잘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인물 삭개오라는 사람도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어린 시절부터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는 본문 3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알거든요.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키 작으면요, 무조건 어릴 때 주로 많은 놀림의 타겟팅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 키가 작은 것과 관련된 모든 별명들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나름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저도 특히 20대 초반에 제 구두장에 보면 아직도 윗칸에 한 두세 개 남아 있는데 키높이 구두 요거 있습니다. 다 없으시죠? 당연히 저만 있는 거죠, 그렇죠? 키높이 구두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어떻게든 나는 없애보려고 이와 같은 키 작은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키가 160도 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처럼 계속해서 놀림을 받고, 야 너 뭐 같다 계속해서 이런 서름과 놀림들을 받으면서 아마 삭개오도 이런 마음을 속에서 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네보다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키는 작지만 너희들보다 더 높은 명예와 더 높은 돈을, 더 많은 돈을 벌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컴플렉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두 가지의 목표로 완전히 설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였습니다. 3절을 보면 2절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이미 이 두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이 세웠던 그 두 가지 목표를 이미 다 달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관장은 그 나라에서 세관 그러니까 세무 업무를 보는 사람 중에 탑3 안에 드는 그런 높은 자리예요. 부자, 말 그대로 부자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실제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나 한번 내가 두고 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그 두 가지 목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내가 명예를 가져보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바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그 삭개오, 그 목표를 두 가지를 설정한 이후에 그의 주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는 단 두 개, 뭐만 보여요? 이 두 개 목표만 보여요. 오로지 돈, 오로지 명예. 내가 이 두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나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나는 상관없이 이 두 가지만을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그렇게 달려간 것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제 그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자기가 설정했던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삭개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 이거 두 가지만 보고 나왔는데, 이 두 가지만 보고 달려왔는데,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의 나의 모든 공허함들과 나의 모든 목마름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두 가지 목표를 다 하고 나니까 삭개오에게 노잼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삭개오에게 공허함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인생을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수많은 방법을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정신과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아마 운동도 열심히 해봤을 거예요. 헬스 2달 끊어서 꼬박꼬박 끊임없이 PT 다 받아가면서 식스팩 만들어가는 거 해봤을 거예요. 식스팩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만들었는데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술을 열심히 마셔봤어요. 유흥도 즐겨봤어요. 재밌는데 여행도 가봤어요.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방법 다 해봤는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이미 이 2가지 목표함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듯한 공허함들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가 살던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아마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해결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삭개오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160cm가 되지 않는 키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그 뒤에 있던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삭개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지금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는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초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삭개오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어떤 놀림감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노력을 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 찾아왔는지 그 마음의 상처는 무엇인지 그 마음의 아픔은 무엇인지 이미 다 예수님은 마치 파노라마처럼 삭개오의 인생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듣자마자 떠올랐던 것은 자신의 이름의 본래 의미였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본래 의미는 순결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결함.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밑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결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순결아가 누구지? 순결한 사람 누구지? 쳐다보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던 순결함,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오랜만에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그 이름, 순결함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해준 거예요. 내가 진짜 나의 이름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왔나? 진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결한 삶을 계속 이어왔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매뉴얼을 알고 계신 바로 단 한 분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바로 부른 그 순간에 180도 바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삭개오가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다시 설정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삭개오가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 두 가지가 뭐였어요? 돈과 명예였죠. 삭개오의 눈에는 돈이랑 명예밖에 안 보입니다. 돈이랑 명예밖에 안 보이니까 그 주변에는 다 블러 처리돼요. 다 흐려져요. 돈이랑 명예만 명확하게 보여요.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오로지 단 하나의 목표로 삼아왔던 그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신 분, 내 인생의 매뉴얼을 알고 계신 분,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구나. 돈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최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악착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모았던 그 돈을, 내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둘째,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빼앗기 위해 내가 모든 수단과 목적을 다 발견해서 내가 이렇게 수많은 죄악을 지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순결하다, 넌 순결한 녀석이야, 넌 원래 이름이 순결하니까 너는 순결한 녀석이야 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주일학교 교사들 많이 하실 거예요. 유치부, 유아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고,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토요일마다 와서 연습합니다. 주일학교는 아침에 일찍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왜 하세요? 각자 다 이유와 목적들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 가장 큰 거는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교사도 시작하고 찬양팀도 시작하고 내가 나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내가 무언가 값없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김을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나의 방법으로 갚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삭개오에게 두 가지 목표, 돈과 명예를 설정한 순간 그 다음에 자신의 주변이 전부 다 흐려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내면 세계가 그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정리된 후에는 이제 블러 처리되었던, 흐려졌던 내 주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해가면서 돈을 다 빼앗았던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삭개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 삭개오의 내면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무조건 돈과 명예 이것 때문에 그 나머지는 모두가 정리되지 않아서 뒤죽박죽되었던 그 삭개오의 내면 세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인생의 목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정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며 살아야 할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목표는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의 약점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내가 우리 신당중앙교회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청년부의 인원이 200명 정도 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 깨닫지 않고 내 목표 200명을 만들겠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사꾼입니다. 저는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릿수대로 이렇게 팔아먹는 사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러한 조금 눈치가 보이면 저한테 찾아와서 무조건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저에게 일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목사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저의 인생의 목적은, 목사로서의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의 목적, 목사로서의 목적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 부르심은요, 제 목적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뽕나무 올라가도록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뽕나무에 올라가 보세요 라고 뽕나무 올라가게 인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만나는 목사로서 만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다시 정리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딱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다 끝난 겁니다. 그 목적을 온전히 그 방향을 설정한 채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다음 방법, 이제 그게 저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설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목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에 합당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소위 말하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되고 싶은 나로 그냥 끝나는, 그것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들 그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재산이 한 16조 원 정도 되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재산 16조 원이라고 특정을 지었냐면요, 여러분, 16조 원을 벌었던 한 게임 회사 회장님이 몇 달 전에 자살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은 나름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회사도 경영하고 돈을 많이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올바르지 않은 채로,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채로 여러분의 목표가 설정되면 여러분에게도 노잼 시기와 우울증은 여러분들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중에서 국무총리도 나오고 뭐 장관도 나오고 훌륭한 공무원도 나오고 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 자기의 그 높은 자리를 가지고도 다른 것들 자신의 공허함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름 애쓰다가 결국에 낙마를 하시거나 또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그 모든 그 여정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뿐만 아니라 목적이 온전히 올바로 되어서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인생은 너는 어디로부터 왔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왜 이 땅에 살아야 해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친구들과 동일하게 계속 목표만 설정하고 그 목표가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진짜 목적,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이끌음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에 삭개오를 향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미 다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인생의 목적, 이 시간 저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